많은 댓글들도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저희한테 허락하신 평안과 오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경을 보고 시간 준비해 주시려고 주야할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의 10장 후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민수기의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 기간 동안, 구조로 치면은 10장 11절부터 12장 16절까지의 구조로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부터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 구조. 민수기는 말씀 여러분 들으시지만 이게 줄거리가 계속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 그 성경책을 계속 편집 상태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챕터별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보시면요. 10장이 보시면 이제 10장 11절에부터 시내산에서 떠남입니다. 떠남이어가지고 10장 29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떠날 때 그 모세가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소바백이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를 주리라 한 곳을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당신을 상대하리이다. 지금 라구엘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처남이죠. 지금 뭐냐면 지금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니까 처남입니다. 그래서 처남에게 지금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가 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거는 좀 상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내산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 미디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쪽에 살던 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 광야를 잘 아는 그 미디안 족속의 이제 처남한테 이제 사실은 부탁을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처남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뭐 인간적인 도움이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시내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출발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도움은 없지만 주님이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구름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0장 34절부터 36절 내용을 보시면요. 10장 34절 보실게요. 그들이 지역에 나갈 때 낮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더라. 괴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안식할 때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가이드에 따라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스바네아까지 이동하고 있는 대목이 지금 있고요. 그 나중에 이제 이쪽 부분에 민수기 33장에 가서 보시면 이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 과정 동안에 그 20번에 걸쳐서 진을 쳤다는 경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20번의 대목이 지명이나 나오는데도 그 지명을 지금 현재의 지명과 일치시키는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가데스바네아 갈 동안 20번의 진을 치면서 그 주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갔다는 대목이 나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150마일. 그러니까 키로수로 치면 2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 넉넉 잡고 열흘에서 15일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그 40년 걸리게 된 이유는 조만간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그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거리보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그 대응해 보시면 이제부터 이제 다시 11장부터 보면은 벌써 백성들 불편함이 나옵니다. 11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리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하거니와 이제 우리의 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더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집트 굉장히 힘들었고 울며 부르짖며 주님을 받았고 그래서 사실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났는데 2년도 안 된 거 아시죠?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지금 현재까지 기간이 출애굽부터 2년도 안 됐습니다. 풀로 2년이 안 된 이 시점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를 그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많은 은총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도 조금만 마음이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이 힘들어지면 주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블레싱을 축복은 항상 잊어버리고 항상 저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어려움만 느끼고 뭐 저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특히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달픈 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마다 찬송가에 보면은 그 카운티 오브 블레싱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축복을 세보라고. 사실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보면 주님이 주신 축복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걸 생각해보세요. 축복에 대한 감사기도 드리는 경우 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감사기는 거의 없고 항상 주님이 저한테 주신 어려움에 대해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만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속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놀라운 출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본지 2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한테 불평하고 심지어는 노예 생활을 그리하고 있는 이런 민수기를 볼 때마다 어떤 내용이 드냐면 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지 않은가,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은총을 쉽게 잊어버리는가, 얼마나 사람이 약한가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주님은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또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실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람의 불신실하심이 이 민수기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대목들이 지금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대목에 보시면요, 그 다음 대목에 보시면 이제 그래가지고 그 만나를 이제 주님이 주셔서 만나를 이제 먹는 대목이 11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민수기를 쭉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는 건데요. 민수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만나죠.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은유법으로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문이요 길이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예수님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 도화록이 있고 열고 닫고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은유법인데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갈 수 있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나는 문이요라고 하셨는데 또 먹는다. 나를 먹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먹는다는 뜻은 믿는다라는 뜻을 상징하는 은유법이에요. 성경 구절에서 계속 먹는다라고 부분이 나오는 것은 믿는다는 걸 이제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징표 중에 하나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대목에 따라서 굉장히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10절에 15절을 보시게요. 11장 1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주께 하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 은총을 주지 못하면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이 온 백성을 내가 스패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주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온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찌해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하니 이 일이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주께서 나와 이와 같이 대화하실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니. 그 모세가 정말 얼마나 모세가 온유하신 사람이고 강건한 사람이고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출애굽기를 거쳐서 민수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이 모세의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모세의 놀라운 그 온유함을 봤는데 그 모세가 지쳤습니다. 근데 이 지친 게 좀 상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년 출애굽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11장 첫 절부터 봤었고,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200만 정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한 200만으로 추정이 되는데 200만을 추정하는 사람들한테 매일 먹여야 되는 물과 음식의 양이 음식량으로 치면 화차로 한 40차량 분량, 화물차량 40차량 분량, 물로는 3,600만 리터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자를 공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근데 그걸 모세 혼자서 감당하고 있어서 모세 혼자서 그거를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맙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고 부르짖면서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너무 외롭고 슬프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절절하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성경 공부 시간에 말했던 내용 중에 성경이 진실된 책이냐 아니면 나중에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 뒤에 모세가 쓴 책이 아니라 특히 모세 오경이 뒤에 가짜로 쓴 책이냐는 여러 가지들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반박 근거로 말씀드렸던 거지 실제로 겪은 사람이 아니면 쓰기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엘림 같은 경우에는 뭐 야자수가 몇 개 있었고 이런 기록이 있었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진짜 실제로 겪었던 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모세 오경에 모세가 썼던 일종의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즉 모세의 고통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외롭고 슬프고 두려움 그런 내용들이 쭉쭉 있고요.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으로 치면은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365번이 나옵니다. 365.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365일이 있으니까 365번이 이게 아니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은 두렵다는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매일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 매일매일 두려울 때 두렵지 말라는 얘기를 성경에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얘기를 보면 이 365번이라고 얘기하는 모세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대목이 지금 이 구절에 나와 있고요. 이거와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엘리야가 얘기했죠. 엘리야가 언제 그랬냐면 갈멜산에서 엄청난 양의 거짓 바알 제사장들과 같이 기도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 엘리야의 갈멜산의 엄청난 영적 전쟁을 이기고 난 이후에 이세벨인가 제저벨인가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광야에 도망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어 죽여주십시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요. 열왕기 3, 19장 4절입니다. 열왕기 3, 19장 4절.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남에 이르러 그 앞에 앉아 죽기를 스스로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제 주문하오니 내 생명을 추하소서. 내가 제 주장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도 그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거고 힘들었고 외로웠던 거고. 그래서 엘리야도 자기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책임을 주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책임주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위로가 많이 됩니다. 뭐 위로가 되냐면 모세와 엘리야도 외롭고 두려웠다 하면 우리가 외롭고 두려운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위로가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한테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물론 인간적으로 외롭고 힘들고 했던 것이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모세의 이런 행동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행동 같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냐 고린도 후서 10장 7절 잠깐 보시죠. 고린도 후서 10장 7절.
고린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다 나를 치게 하셨나니 이건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등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게 합니다. 그 성경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심한 안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요. 그 책을 읽지도 못했을 거고 굉장히 눈에 고통해서 잠을 잘 못 이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직이라고 보시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행적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비슷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꺼운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3번이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었는데 주님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정작 자기에 있는 그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눈의 그런 안질마저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사도 바울이 저 죽여주십시오.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려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거랑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다른 거죠. 뭐 제가 어느 게 더 좋다는 얘기까지 드릴 필요 없기 다 어느 게 좋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이해는 갑니다. 그 상황이 충분히 공감 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사도 바울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렇다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남들하고 나눌 수 없는 어려움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본인밖에 모르실 겁니다. 또 남들이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저도 그렇게 많이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금 모세나 엘리야가 겪었던 어려움도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는 거 갖고 위로받으시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슬프게도 주님께서 모세의 말에 따라서 모세의 권능을 70명의 장로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얘가 왜 슬프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런 일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한테 모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권능을 했었어야 되는데 모세 스스로가 그걸 감당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 권능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서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 34절과 33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주님께서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그 메추라기가 그 조그만 샘을 아시죠? 그 조그만 샘을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보내서 만나면 먹고는 못 살겠다고 하니까 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정말 고기를 공급해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셨는데 근데 그러시면서 주님의 진노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3절에 보시면요. 11장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씻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들에 터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메추라기를 줘서 메추라기 사람이 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어떤 구절에는 어떤 해석서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전염병이 퍼졌다. 그 메추라기에서 퍼진 건지 다른 걸 퍼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이 퍼져서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주님이 그 백성들의 그 필요함을 채워주긴 하였지만 주님의 진노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느껴지시죠? 주님의 진노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민수기는요 참 모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슬픈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백성들이 한번 속을 새겠죠. 이제는 누가 속을 새기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이죠.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론은 그냥 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말이 불편하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그래서 주석서에 따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피는 히브리 백성이지만 이집트의 왕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국어가 이집트였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재미 교포가 한국말 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형을 통해서 자기 말을 좀 더 전달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해석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논리 있는 해석인데 아론은 그러니까 모세의 단순한 형이 아니고 동역자였습니다. 이 전체를 같이 이끈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형으로서 피를 나눈 것 이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모세의 고통과 힘듦과 외로움과 슬픔을 다 아는 사람이었고요. 미리암이 누구냐면 미리암은 누나일 뿐더러 처음에 그 출애굽기 앞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강에 떨어라는 거를 이집트 여왕이 이제 이집트 공주가 건졌을 때 그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하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추천해서 유모가 돼서 사실은 그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때 있던 미리암이에요. 그럼 뭐냐면 미리암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를 키운 사람입니다. 단순한 누나가 이 두 사람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도전하냐면요.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율법을 어긋났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도자 자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것이 맞냐 틀리냐는 별도 이슈인 것 같긴 한데 굳이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가 이제 모세의 원래 첫 부인인 시보라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그 시보라가 죽은 뒤에 나오는 다음 부인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건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가나안 백성하고 혼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 외에 그 창세기 24장 37절에 보면 가나안 백성과는 혼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구절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이걸로 율법 어긋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과 친누나 친형과 친누나를 뿐더러 동역자이면서 유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정말 다른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하고 또 다른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을 배신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또 친형제가 그 고통을 지금 모세가 겪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모세한테 아까의 반역보다 더 힘든 반역이었을 때 결국 주님께서 이거에 개입하셔가지고 지금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고 미리암한테 지금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한테 주님께서 증거를 내리시게 되죠. 지금 12장 9절에 보시면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들에게 떠나시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편 105편 15절에 보시라고 말씀해 주시죠.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주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기름 부은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 따라야 될 의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님이 주신 그런 신성한 책임과 의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2장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단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까지 구절입니다. 여기까지 시간은요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년이 걸린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단기간 내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열흘밖에 안 걸리는 거리니까 원래 그리고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걸린 이유는 이제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 사건은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정탐꾼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은 땅을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가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의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세고 힘을 받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라면 전혀 문제 없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왜? 사람의 생각을 따라. 근데 여기에서 좀 하나 저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한번 드시지 않나요? 그럼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라는 생각 혹시 들어보지 않나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탐꾼 보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같은 데 가면은 뭐 향도라고 해가지고 행군을 하게 되면 앞에 먼저 그 부대가 가가지고 선도부대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앞에 자리를 보고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 갈 때도 향도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가서 그 길자리 같이 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보고 오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증거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없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굳이 정탐꾼을 보냈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요. 신명기 1장 22절. 신명기 1장 1장 22절.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에게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참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떤 길로 들어갈지 우리에게 보고하리다 하기에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한테 사람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각 지파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안에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서 어느 가운데 갈지 어디 쪽으로 갈지 어느 도시로 갈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을 보낸 건 주님의 명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명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정답을 안 보냈으면 더 좋을 뻔한 거죠. 근데 정답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답군을 보내서 정답군들의 의견이 두 개로 나뉩니다. 2명과 10명으로 나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30절에 보시면요.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나. 갈렙과 조슈아의 소위 말하는 소수 리포트입니다. 소수 리포트. 12명 중에 2명이 걸린 리포트의 소수 리포트죠. 소수 리포트 이렇게 읽어보세요. 우리 보다 이기자.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왜 이기자? 이걸 없고 그냥 주님이 하나님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2절부터 33절은 다소 리포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함이 이르되 우리가 두고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곳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 나오는 안하게 아들들 거인들을 보았더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가 같은 것을 거냐. 결론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무대기가 왔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게 10명의 의견이었고요. 그런 로직이 없이, 그런 논리 없이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가서 이기는 땅이니까 가서 이깁시다 라고 얘기한 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얘기죠. 그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그 두 개를 이기나가지고 얘기가 됐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14장에 보시면요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며 주지며 백성이 그 밤에 물었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안에 불평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방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째 주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한다. 우리 아내와 자녀가 죽으리니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도대체 언제 구원받아서 언제 노예생활을 가지고 2년도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런 일이 또한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결국 가나안 땅을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그 갔다 와서 그걸 듣고 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도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주님의 민수기의 아까도 얘기 드렸죠. 민수기의 주제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람의 불신실하심인데 또 여기서 그 대목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어떤 게 나오면 지금
모세한테 그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모세가 좀 짜증난 것 같아요. 어떤 뭐냐면 14장 22절 보래요.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을 인하여 그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의 경로를 일으킨 사람 중에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예수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모세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번이 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몇 번 얘기가 있는데 홍해에서 그랬다고 그러고요, 마라에서 그랬고, 신광에서 그랬고, 미디니에서 그랬고, 시나이산에서 그랬고, 가데스 오는 길에도 그랬고, 가데스에서 그랬고, 이렇게 전체 10번의 백성들의 모세에 대한 반역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을 보고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주님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33절입니다. 14장 33절. 민수기에서 가장 슬픈 구절인데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 손을 댈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쓰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한다나요.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율법을 인정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아무도 못 간다고 결론냈고요. 40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된다고 결론냈고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 민수기에 있는 이 내용들의 지금 닥터 레오 누구라는 분인가 이런 계산을 하셨어요. 무슨 계산을 했냐면 민수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는 결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2세대는 들어갔잖아요. 그 2세대는 그 당시 2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였을 거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수는 우리가 알죠. 60만이었죠. 그 성인 여자 수도 60만쯤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120만 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120만 명이 언제 죽어야 되냐면 38년 동안 죽어야 되고 2년 지났으니까 38년 동안 죽어야 되는데 38년 동안 날짜로 38년을 날짜로 계산하면 14,500일입니다. 다 계산하시더라고요. 14,500일로 120만 명을 나눠보니까 내일 하루에 85명이 죽어야 돼요. 하루에 85명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12시간 동안에 낮이 있다고 치면 밤에는 장례식이 없을 테니까 1시간에 7번의 장례식이 있어요. 1시간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데 1시간에 7명이 죽어요. 1시간에. 매 1시간에. 이게 저희들이 저도 이제 이 구조를 익히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체감이 좀 들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120만 명의 사람이 전부 다 죽어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1시간에 7명이 다 38년 동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 성곽에 있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끊임없는 슬픔이었을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이었을 거고 끊임없는 괴로움이었겠죠. 하루에 1시간에 7명씩 매일매일 38년 동안 죽어가는 그런 형벌을 지금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들어갔었으면 아무도 없을 일이 없었던 일을 이렇게 120만 명이 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못 들어가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슬픔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걸 선택하는 셈이 됐습니다. 굉장히 슬픈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15장부터 36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의 동쪽까지 갈 때까지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기록이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40절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을 일으킨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참 이것도 재밌는 게 이 당시에 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승리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는 거죠. 주님을 따랐을 때는 승리할 수 있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몰랐던 겁니다. 주님한테 거역을 하고 나서 분명히 아마 자기들이 숫자도 많고 힘이 더 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공격을 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기에서 보이겠지만
사람이 많고 힘이 세다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너무 쉽게 이겼지만 아이성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 주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라서 승리가 여기 오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힘만 믿고 전쟁을 일으키는 대목이 10절 40절에 30까지 있고요. 43절에 45절까지 있고요. 민수기 당연한 얘기지만 이길 수가 없었죠. 주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니까. 그 다음에 보면 또 반역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도 보면 또 반역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 16장의 1절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인데요. 이거는 고라라고 하는 아주 권위가 있는 제사장이 그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모세와 아론의 권력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3,700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참,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참 계속 반역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17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아론의 막대기가 나오죠. 아론의 막대기 싹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이 아론의 막대기 얘기 그 출애굽 때 기억나세요? 저희가 그 성궤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성궤 안에 아론의 쌍난 막대기하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 돌판하고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성궤 안에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거기까지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럼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가 있느냐? 또 반영이 있는 거예요. 왜 아론한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권한과 권능이 있느냐? 왜 일반 사람한테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놓고 그 중에는 어느 게 쌍이 나는지를 봐서 아론의 지팡이가 쌍이 났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심으로써 아론에게 주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권능이 임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을 하고 얼마나 반역이 많았으면 그걸 잊지 말라고 그걸 성경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반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같이 저희가 영적 생활을 할 때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주님한테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때보다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주님께 여러 가지 나쁜 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민수기를 보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7장에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20장에 가면 20장에 모세의 실수함이 나와요. 20장에 모세가 실수함. 이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미리암이 죽었고요.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한테 이제 물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물을 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 보시죠. 20장 7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보고 너희는 그들을 앞서 반석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나의 물을 내리니 너희는 그 반석에 나오는 물들을 그들에게 주어 표준과 그의 식구들이 마시갈지라 하시니. 10절 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들과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반역자다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손을 들어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크게 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의 식구들이 마시더라.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 만나가 그 은유법적 표현으로 주님을 상징하고 있다, 주님을 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반석도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반석도 주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반석은 예수님을 표창하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물을 주는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심으로써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한테 물이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모세한테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이 말하면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한 거는 막대기를 들고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그 2번에 친 거는 결국 주님의 한 번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께서 만드신 그런 상징을 모세가 깬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막대기로 2번 쳤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모세가 거역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 된 거고, 그래서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온유하고 주님의 그 일을 했던 그 모세와 아론마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벌을 내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시간에 아까부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세 입장에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괴로웠을까. 모세가 얼마나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생각 좀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에도 모세가 10번 이상 너희들이 나한테 반역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가데스바네에서 물 나오는 것도 물 달라고 난리 쳐가지고 지금 모세가 이 상황이 되는 상황일 거거든요. 모세의 분노는 인간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분노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주님의 눈에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의 눈에서는 그건 굉장히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온유함은 저희의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온유함을 갖고 싶어서 온유함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오면 온유함은 주님만이 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는 그 온유함을 주님이 주신 온유함을 모세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심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좀 심해 보이는 증거까지로 보여주셨던 것 같고, 어떤 점에서 보면 모세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백성들에 대해서의 주님의 기준보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고 모세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기준점이 높아서 지금 물론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에 그 이런 사고로 늘어나는 건 너무 어렵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이 모세가 딴 건 몰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락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님이 모세한테 선정하신 기준은 일반 백성이나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고 그 모세가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 주님 저는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보시면요, 신명기 3장 26절 27절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내게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디스가 목쪽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모세가 간청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주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26절에서 더 이상 얘기 좀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아니 제가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 모세의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상당히 그 모세를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전일 사역자는 아니니까 저는 평신도 입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목사님들보다는 자유롭게 좀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저는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읽을 때마다 그 모세의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어떤 경우는 모세가 실수를 했어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주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던 거죠. 물론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모세에 대한 기준은 다른 사람 기준이에요. 진짜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를 많이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했어도 예를 들면
저도 좀 한번 봐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근데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그러지 않으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바네 사건이 사실은 민수기 전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뒤에 이 간섭에서 물러온 사건이 사실은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슬픈 사건이 되게 됐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민수기를 다시 끝내고 다시 한번 그 민수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은유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저희가 성경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을 부러우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저희가 어려운 일로 주님께 불평하는 저희가 아니라 저희한테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으로 쓸 수 있고 오히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경 공부 이후에 진행되는 우리 예배도 주님께서 시종일관 주관을 주권 있어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